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서 오시게 보인다길세. 안녕하세요 볼땅님들. 안녕하세요. 오 볼피님. 안녕하세요. 효령아 씨님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어요. 근데 네. 왜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하늘에서 비가 너무 내려요. 아우 여름이 진짜 정말 조금씩 한껏 다가온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곧 아니 여름 같기도 해요, 선생님. 저 오늘요 이 긴 머리 비 다 맞았다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껏 머리가 보슬보슬 되고 있습니다. 저 예쁜 우산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우산이요? 네. 저 비도 내려야 될까요? 맞아요. 자, 네. 반포대장님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1등. 항상 언제나. 제가 조금 전부터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동자가. 동장님 오셨나요? 네, 그래서 말이 자꾸 꼬여요. 이해하세요? 자, 선생님, 안 그래도 네. 오늘 저희 보인당에 예.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십니다. 손님이 오셨나요? 네,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정말요? 네, 아. 저희 첫 번째 네. 상담자 요청분이신데요. 꼬미님이라고. 꼬미님이요? 네. 볼따님 저한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죄송해요, 선생님. 너무 급하셔가지고 제가 엉차 모셔왔습니다. 정말요? 네. 오래 기다리셨나요? 아무래도 마음속으로는 엄청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찾아오셨으니까 네. 예 어떻게 차 한 잔이라도 하고 가시든지 하셔야 네. 하는데. 꼬미님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꼬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효령아 씨님. 반가워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못 타고 오셨어요? 저 빠방이 타고 빠방이 왔습니다. 타고 오셨어요? 네. 아유 엄마야 고생했어요 오늘하고. 꼬미님이 엄청 네. 고민이 많으시다고 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음. 있으신지 저희 효령아 씨께 말씀해 주시면 조금은 마음이 해소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조금 짠해요. 짠해요? 네, 짠해요. 어떤 게 그럴까요, 효령아 씨님? 마음에도 그렇고 마음. 얼굴에도 그렇고 그냥 짠해요. 아하. 효령아 씨 그러면 한번 사연을 조금 들어보고 싶어지는데요, 저는. 너무 궁금해.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보피님은요 옆에서요 들으면서요 네네. 혹시나 엄마가 나중에 잉잉 울면 네. 눈물 닦아주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그래요. 네. 자, 반포제등님, 동자님이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는 거는 아닌데요. 조금 비 오는 날 보면 좀 이렇게 업이 돼요. 업이 돼서 조금 텐션이 올라가요. 예, 그럴 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하기도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답니다. 네. 자, 꾸미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네. 멀리 오셨죠? 네. 여기가 좀 멀어요. 근데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저도 효령아 씨님처럼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네, 그런 사람이라서, 네. 작년에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일단 꼬미님은 여기 보인당에 뭐 사연을 얘기하시고 또 고민을 얘기하시면서 또 답답함도 또 풀러 오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신령님의 또 공수도
덕담도 또 들으시고 싶고 네.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인 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연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제자가 맞다라는 말을 듣고 오. 네. 오늘 이제 무속인 선생님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 네. 그건 첫 방문은 아주 좀 몇 년 전에 방문을 하게 됐고 제자가 맞다라는 소리를 네. 들었고 아 제자의 사주가 맞다. 네네. 제자길을 가야 한다. 네. 네네네. 그래서 신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은 형편도 안 되고 하니 제가 이제 그 신의 길을 가려고 해도 이제 신국도 해야 되고 맞아요. 돈도 있어야 되기 금전도 때문에 있어야 되고. 네, 마음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금전이 이제 돈이 준비가 되면 그때 찾아뵙기로 하고 네 이제 그러고는 이제 다시 이제 시간을 두고 3년쯤 되던 해에 이제 돈을 만들어서 그 선생님한테 다시 찾아갔어요. 와. 이제 열심히 모아서 오. 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그 선생님과 함께 뭐 삼산도 돌고 뭐 신굿 자체도 네 이제 열어서 신굿 당에서도 이제 신굿도 하고 했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제가 지금 오늘 효령아 씨님께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제 화도 나고 또 슬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속상해요. 그리고 조금 앞이 좀 막막하시지요. 그렇죠. 우리 예.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어떤 분을 찾아가서 또 얘기를 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제 네 그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왔습니다. 자 꼬미님 네. 자 꼬미님은 이제 그러한 어떤 제자이다라고 이제 3년 전에 네네. 예, 선생님께 가서 그런 어떤 이제 공수를 받고요. 점사를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점사를 보러 처음에 가셨을 때 어떠한 점사를 보려고 가셨을까요? 정말 신의 제자가 맞는지 아, 네. 그럼 본인의 어떤 아닌지. 무슨 현상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그런 걸 뭐 한 번 두 번에 느낀 게 아니고 네, 저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정말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본인이 네. 맞아요. 그래요. 본인이 네, 뭐 어떤 무속인 선생님들이 넌 맞아 해서 그것보다도 뭐 그거야 이제 뭐 여러 선생님들 만나면서 많이 듣던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맞다고 해도 가기가 싫었었어요. 그런데 그 싫은 생각이 접어질 만큼 저한테 몸으로 느낌으로 또 뭐 감정으로 뭐 여러 형태로 이게 뭐 많이 이렇게 뭐 한 가지면 두 가지, 네네네. 세 가지, 네 가지로 많이 이게 늘어났고 또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굳혀질 만큼 그런 각인하게 되는 그 시점이 오긴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다른 무속인 선생님들이 제자는 제자가 알아라는 말은 정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네.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제자길을 가는 분들을 보면 항상 무병을 앓잖아요, 네네. 처음에. 네. 그러면 그 무병을 앓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몸으로도 올 수 있고, 네. 또 금전으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겪게 되는데, 보통 무병하면 예전에는요, 열병으로 많이 왔다고 해요. 열병이요? 예,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든가, 아니면 갑자기 열이 확 오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옛날 이제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열병으로도 많이 왔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어떤 변화적인 게 조금 구체적으로 있었는지가 전 좀 궁금하거든요, 꼬미님한테. 근데 저도 그 열병 같은 게 있었었어요. 막 몸이 그냥 뜨거운 게 아니고 약간 좀 불타는 정도로 약간 오. 정말 그러니까 저희 찜질방 들어가면 왜 후끈후끈할 정도로 네네네. 막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예, 그 불탄다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정말 제 몸에 불이 난 건 아니고 그렇죠. 또 뭐 그런 열이 나는 느낌?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저 혼자만 그냥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벌건 것도 아니고 아, 벌거치는 않으세요? 벌겋지도 않아요. 이 겉으로 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저 혼자는 막 몸이 좀 그러니까 타는 것 같고 막 예. 그 정도로의 이제 그런 뜨거움을 느끼고 또 이제 발 네. 그것도 발바닥만
아주 뜨거워요. 발바닥만. 네, 발바닥만. 다른 곳은 네, 괜찮은데. 네, 딱 발목 위까지는 그 위쪽으로는 괜찮고 발바닥만 그렇게 막 열이 그렇게 불이 막 나요. 그래서 막 발바닥이 왜 이렇게 뜨겁지, 왜 이렇게 뜨겁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땀은 안 나세요? 땀은 안 나요. 절대. 그렇게 네네. 그렇게 열이 많이 그러니까 나시는데. 육안으로 뭐 보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저 혼자만 느끼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간 좀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게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은 네. 잘 모르고. 안 추운데 예. 안 더운데 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정말 뜨겁고 정말 춥고 뭐 정말 시리고 뭐 이렇게 아프고 이런 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못 보니까 혹시 그런 그런 걸로 느낌을 또 모르실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무병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 아니고서야 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는 무병 중에 지금 이제 꼬미님께서는 그런 증상으로 네. 이제 거쳐오고 겪어왔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자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뭔가가 보이거나 아니면 뭐 들리거나 아니면 꿈에서 크게 선몽을 꿨다던가 혹시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런 거는 아주 많아요. 정말 뭐 사람이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꿈을 꿀 수는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저희 뭐 이쪽에서는 뭐 제가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어찌됐든 제가 꾼 거니까 근데 신기한 것도 정말 많죠. 뭐 저는 근데 호랑이는 아니었고 이제 사자가 네, 저는 이제 앞바다리를 뭐라고 하죠? 양반다리. 네, 양반다리를 하고 어떤 단상에 저는 앉아 있는데 사자가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네, 근데 갈기가 없어요. 이렇게 암사자인 것 같은데 네. 아주 엄청난 속도로 빨리빨리 막 이렇게 달려오는데 달려오면서 그 옆에 이렇게 사자 옆으로 이렇게 막 금빛으로 아우라가 네네네. 그러더니 저를 끼고 3번을 돌더니 네. 4발 달린 동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 4발 달린 동물이 저한테 3번 절을 하는 거예요. 어. 단상에 양반다리 하고 있는 저에게 3번 절을 하더니 뭐 나무에 무슨 한글 같은 한문이 써져 있었는데 그거를 뭐 한 몇 개를 이렇게 착착착착 순서대로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문이라서 제가 뭐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꿈을 깼는데 너무 그 꿈이 신기하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꿈을 꾼 지는 좀 꽤 됐거든요. 선명해서. 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봤는데 그 꿈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모르시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좀 강한 꿈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또 네, 너무 기억을 강렬한. 하고 3번 돌았다. 네. 그리고 절을 했다. 네, 4발 달린 그 사자가 그리고 보통 다 선생님들 만나면 다 호랑이를 말씀하시지 사자를 얘기하시지는 그러게요. 않아요. 근데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꿈에서의 꼭 호랑이다, 사자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꿈의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지금 여기서 저는 일단 여기에서 3번 돌았다 그랬잖아요. 네네. 3번 돌고 또 절을 했다 그랬고 그 옆에 이렇게 아우라가 네. 이렇게 비춰졌다 그랬고 저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일반적인 꿈은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꿀 수 있는 꿈은 아니고 네. 꼭 호랑이가 나와야 뭐 신격화되고 네. 뭐 이런 뭐 우리 제작기를 가는 데 있어서 무슨 신령님을 네네. 암시하는 예시해주는 어떤 그런 꿈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해석에 따라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꼬미님이 이렇게 상담을 오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제작기를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거의 이제 막 가기 전에 제가 어떤 이런 무속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오픈을 해버리면 네네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아, 네네네. 나중에 가서는 다 꼬미님이 알아가고 깨우치고 또 이렇게 하실 거라서 제가 뭐 크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네네.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인당의 효령아 씨가 꼬미님을 아까 딱 처음에 봤을 때 네.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인가요? 이거 하나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울기가 나고 화기가 나요. 어떠한 분이 계시는데 네네네. 울기가 나고 화기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울기 나고 화기 나면은 옛날 이렇게 복받쳐 오른다 그러죠. 네네네네. 예. 그렇게 지금 그 감정을 지금 제가 계속 제
네. 제가 직위를 이제 받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듯이 회령아 씨가 봤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오셨다고 하셨을 때 네네. 제가 뭔가를 받았어요. 네네. 이제 사주를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물론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게 정말 제자가 맞나요가 궁금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앞길을 뭔가 조언을 받고 싶어서 오셨을까요? 전자가 저는- 강할까요? 후자가 강할까요? 저는 후자가 강합니다. 아, 후자가? 네. 아, 저가 그래요? 제자라는 거는 저는 이제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거를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예, 일단 꼬미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가서 뭐 선생님께서 너는 제작감이야, 너는 신가물이야, 네. 이런 단계는 좀 지나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어.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한참 뒤에 네. 또 이제 신내림의 기간을 음. 구설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2년이 걸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3년이면 벌써 5년이나 걸리신 그리고 분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해요. 거의 막바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거의 다 다가온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느끼는 게 본인이 느껴지는 게 굉장히 이게 스폰지처럼 하루하루가 다르게 맞아요. 달라질 거예요. 정말. 네. 본인이 그건 본인밖에 못 느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제자라는 거를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본인이 느껴요. 그게 정말 확실하게 나 제자야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 몸으로, 네. 감정으로, 머리로 느낄 수 있는 건 본인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꼬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그 단계이신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지금 말씀을 잠깐 우리가 끊었는데 삼산을 돌고 이제 군날짜를 잡고 네. 이제 구슬 또 시작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산을 도르셨겠네요. 네, 네. 자, 삼산 도르셨을 때 우리 제자님들 보면 다 느끼는 게 있거든요. 또 하는 행위들이 있고. 네. 꼬빈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느낀 것도 없고, 느껴진 것도 없고. 네, 없고, 아무것도 삼삼 돌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이제 신고 날짜가 돼서 또 신고 날짜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해서 이제 신어머니 되실 분한테도 이제 감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이 오시면 어떤 느낌을 주고, 제가 지금 신에 가려고 하는 것처럼 가지도 않았는데 가게끔 지금 느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덥기도 하고 발바닥도 뜨겁게 하시고 몸도 불나게 하고 뭐 머리도 때로는 아프고 뭐 몽롱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아예 하나도 없고, 처음에는 이제 저도 지금도 물론 아직은 받지 않아서 일반인이지만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다 이렇게 가는 건가 보다 하고 네,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했는데도, 근데 그냥 일반인이 생각해도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해도 뭔가 느낌을 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보이고 들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도 뭐 손이 떨린다든지, 저희가 뭐 보잖아요. 유튜브라든지 뭐 TV 매체로 보면 뭔가 표시를 주시죠. 표시라도 예, 분명히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저희 인간이 어떻게 네. 알아보겠어요. 그쵸, 네. 그쵸.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뭐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냥 본인, 제가 네 신명이니 네가 찾아야 된다, 네가 느껴야 된다는 말씀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걸 몰라서 돈을 모아서 이제 하려고 했고, 그거를 해주시라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또 신어머니인데, 제가 만난 이 신어머니 되실 분은 그게 아니고, 이 선생님은 그냥 네가 찾아, 네가 알아야 돼 라고 하시니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 보고 네 혼자 걸어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네. 아니 그럼 제 신어머니 되실 분한테 물어보지 않고 어느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그럼 이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말은 저 혼자 가서도 그냥 부채방울 징 하나 들고 산에 가서 그냥 뚱땅뚱땅 치면서 저한테 오신 저기 신명 알려주세요. 그럼 저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쵸, 그런 그쵸, 선생님이 그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제가 뭐하러 3년 동안 힘들게 모아서 그거를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제 신명을 옳게 알아봐 주시고 잘 모셔달라는 거지. 제 신명 제가 찾을 때니 저기 돈 받고 제가 잘 찾는 거 도와주세요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더 화가 나요. 더 답답하고. 그러면 삼산을 돌고 신굿을 시작하고 자, 네. 신굿을 보통 한 1박 2일 하죠. 네. 요즘에. 자, 신굿을 시작하고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네, 신굿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1박 2일로 해서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뛰었어요. 예, 신굿 때는 보통 이제 예, 뛰죠. 네. 방울, 부채, 뭐 신장대, 뭐 다른 것도 뭐 들고 뭐 뛰었는데 그리고 신복도 뭐 이거 입어봤다, 저거 입어봤다, 뭐 그렇게도 해봤고 네가 입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를 골라서 입어도 되고 네가 들고 싶거나 잡고 싶은 뭐 무구가 있으면 뭐 잡고 그렇게 놀아도 된다. 오늘은 네의 날이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라고 했는데. 정작 잡고 싶은 것도 없었고 만지고 싶은 것도 없었고 입고 싶은 신복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흥이 안 되다 보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몸으로 계속 그 한 자리에서 뛴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쵸. 신이 실리지 않는 상태에서 뛰었을 때는 인간이 뛰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네, 있죠. 몇 분 뛰기가 정말 그게 힘들고 짐 빠지고 막 이제 그런데 제가 제 돈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그렇게 갔는데 누구보다 제일 열심히 할 사람이 바로 저이거든요. 그렇죠. 이 선생님들이 저보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신명 찾고 싶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절실하니까. 네, 뭐 돈이 많아서 또 할 것도 아니고 그걸 뭐 많다고 해서 또 한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근데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뛰고 또 안 되니까 주위에 선생님들도 앉아서 또 뭐 다른 거를 뭐 다른 걸 잡게 하시고 앉아서 해봐라 뭐 해봐라 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없니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없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막 하시는데 정말 뭐 하나도 없었어요. 네, 뭐 들리고 보이는 거는 아니라고 뭐 해도 그거는 뭐 아니라고 해도 뭐 느껴진다거나 손끝으로 뭐 떨림이 있다거나 뭐 발끝으로라도 뭔가 있다든가 뭐 지릿한 느낌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근데 선생님들은 자꾸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왔다 가셨는데 네가 잘 못 잡아서 저기 신명이 왔다가 가시는 거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이 그냥 가서 합장만 하고 앉아 있어도 신은 손이 떨리게 하고 당신이 오셨다고 하고 알려주시고 분명히 그러시는데 제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라고 하는 게 신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신이 신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감흥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걸 그 여러 선생님이 저희 신어 어머니 되실 뿐만이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도 아무도 그걸 캐치도 못하고 누가 왔다 가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도 저희 신명에서는 아무도 정말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 네. 느낌이셨구나.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는 돈은 받았고 어떻게는 해야 되고 하니 뭐 향물에다가 찬물로 목욕을 하고 와라 머리까지 싹 다 그냥 저기 목욕하고 와라. 그래서 정말로 향물에다가 목욕도 싹 다 하고 다시 또 정갈하게 해서 또 뛰고 그걸 새벽 3시까지 했어요. 와. 정말. 아니 선생님 이게 프리아씨님 이게 그 절차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자, 일단 뭐 잠깐 중간에 얘기를 네. 하면요. 이제 또 꾸미님 얘기를 좀 차분히 더 듣고 싶은데 네. 일단 이제 중간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삼산을 돌고 우리가 이제 신굿을 한다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삼산을 돌 때도 사실은 본향뿌리 네. 조상께 본향뿌리 거기에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굿을 합니다. 네네. 제자가 됩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삼산을 돌다가도 저희 이제 애동 이제이신 분들 이제 처음에 이제 제자 되시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가면 거기서도 호명이 되기는 해요. 신령님들이 네네네. 어느 분 이렇게 이제 호명을 해주시거든요. 미리 이제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내림굿을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호명을 해주시는데 꼭 그 호명을 받자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네.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지. 네네. 근데
보통 신고제 딱 들어가면 물론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절차가 있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령님들은 그냥 뚝딱뚝딱 해서 오시지는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네네. 허주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아, 허주. 허주. 선생님 약간 허주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 허주. 네. 돌아가신 조상이나 뭐 예를 들어서 내 조상이 아닌 뭐 다른 영들도 분들? 있을 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허주가 항상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인지라. 네, 네, 네. 그래서 신령님들은 이 허주가 다 깨끗하게 내보내지거나 네. 해야 그 다음에 신령님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신령님들은 인간의 몸에 들어오실까요? 아니에요. 신령님들은 제자 어깨 위에 앉으세요. 절대 인간의 몸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 육신 안에 네네. 몸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란 선생님, 말이에요. 그럼 그게 참 다르네요. 보통 빙이 됐다고 하면 몸속에서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령님들은 안 들어오세요. 안 인간의 들어오시고. 몸에 왜 들어오세요? 인간의 몸이 그만큼 깨끗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허주를 내보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령님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봤었을 때 꼬미님이 감흥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그 선생님께서 꼬미님이 점사를 3년 전에 보러 가셨을 때 제작감이 맞다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준비를 했던 거고 네. 3년이 돼서 돌아왔었을 때도 제작감이 맞으니까 날짜를 잡고 삼산을 돌고 이제 신굿을 진행을 하려고 하셨던 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랬으면 이분은 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제자가 맞아요. 네. 그쵸? 그쵸. 제자가 될 제자가 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꼬미님도 그 전에 점사를 보거나 뭐하고 하기 전에 느낀 게 있었었고 네. 아 내가 제자가 맞구나. 내가 뭐 아는 소리도 했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는 소리도 좀 했을 거고 해서 뭐 어떤 그런 무병 아닌 무병도 거쳐왔었을 거고 그러면 자, 이분이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삼산을 돌던 신굿을 딱 들어갔었을 때는 자, 이분이 감흥이 안 됐다라는 거는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선생님이 아니지만 네네. 효령아 씨가 판단했었을 때는 감흥이 안 됐다라는 거는 물론 꼬미님은 잘 모르잖아요. 그쵸. 어떤 게 감흥인 건지 네. 어떤 게 뭔 건지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에 표시는 있어야 돼요. 없을 수가 없어요. 진짜 아까 꼬미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이 앉아서 해도 조상이 왔든 누가 왔든 해도 뭔가의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러면 그 감흥을 일으켜줄 선생님께서 일으켜주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명에서 네. 지금 꼬미님 이 신명에서도 아마 뭔가 움직이지 않으셨던 이유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아, 예. 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다 저떻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그분께서 이분이 제자입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거를 신대를 들던 뭐를 들던 네네네네. 들지 않아도 제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날은.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자여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판단을 하시고 나서 신굿을 진행을 하셨어야지. 네. 그냥 네가 제자인지 아닌지 뚜껑 한번 열어보자는 아니셨잖아요. 네. 그런 건 뚜껑 한번 열어보자는 신굿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뚜껑 한번 열어보자라는 것과 네. 신굿 날짜를 잡았다라는 거는 분명히 판단을 하셨을 때 제자가 맞다라고 맞다라는 인정을 생각이 하고 전제하에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럼 만약 말 그대로 신굿인데 네. 그냥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다시 접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오.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판단을 참 잘하셔야 되는 네. 건데 어쨌든 뭐 삼산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뭐 인사드리러 갔다고 네. 이제 하고 거기서도 물론 꼬미님은 저도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광경이 벌어졌을지는 상상이 가요.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날은 너의 날이야. 신굿 날은 너의 날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네가 울고 싶으면 울고 네가 뭐 들고 싶으면 들고 네가 입고 싶으면 입고 그냥 너 생각나는 대로 너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에서 호통 치시고 왜 네. 그래? 아니야. 뭐 그래요. 그러면 진짜 감흥될 것도 마음에서 조바심이 나서도 안 될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그날은 정말 신꾼날이면 여기 신명에서도 감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그 감흥을 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라든가 어떠한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요. 효령아 씨가 봤었을 때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꾼날 제자가 아무런 감흥이 없어서 만일에 다른 제자님들 네, 같았을 네, 네. 경우에는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말래 뭐 너 왜 그분 아니야? 다시 찾아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옷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이야. 그러면 자기는 본인은 그분인가 아닌가도 모르겠는데 그냥 네 이래요. 아. 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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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신명을 잘 받은 걸까요? 아니 그건 또 것 같은데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꼬미님처럼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뭔가에 떨림도 없고 내가 아무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꼬미님처럼 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가 맞아요. 아, 네. 그게 네. 2박 3일이 걸리던 3박 4일이 걸리던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꼬미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꼬미님 행동으로서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그날 그렇게 얘기하기도 참 힘든 분위기이고 힘든 여건인데 그래도 꼬미님은 정확하게 본인 의사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보면 효령아 씨가 봤었을 때는 꼬미님, 신명은님은 굉장히 고드신 분인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네. 맞으면 맞고 예,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오케이? 예. 네. 자, 그럼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그날 감흥이 안 돼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징 치시는 징 치시는 징 치는 네, 거 박사분. 네. 그게 있는데 그걸로 뭐 이제 팔을 맞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한 2대 맞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세더라고요. 예, 아파요. 네, 그래서 진짜 아팠어요. 네. 근데 뭐 아프단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어쨌든 한 2대를 맞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진짜 정말 시퍼렇게 크게 멍들었더라고요, 팔뚝이.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명치 쪽을 이렇게 찌르시면서, 뭐 놀러 왔냐, 뭐 하는 거니, 뭐 똑바로 안 할래? 네 건 네가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괴감도 들고 수치심도 들고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화도 났고 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약간 그런 생각에서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그리고 어찌됐든 저는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저의 신명을 찾아달라고 한 거지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말 저한테 신명이 있다면 저분들은 더더욱 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신명이 없어도 일반인이어도 저렇게 장구대로 때리고 뭐하고 그게 약간 저도 아직은 잘 모르지만 뭐 암암리의 이쪽 세계에서는 혼 안 나면 뭐 욕 먹지 않으면 네. 신을 못 받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선이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약간 좀 그거를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신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굿당 앞에 있는 제 앞에 있는 탱화를 보고 막 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안에 있는 모든 서름을 걸 서름을 토해내라. 다 토해내라. 토해내라. 너 시댁에 불만 없냐? 남편한테 불만 없니? 되게 사적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너무, 그 울음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런 어떤 상상을 해가면서 그러니까요, 나의 지나온 저는. 과거를 네네네네. 생각하면서 울어야 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신명의 울음은요 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복받치고 또. 뭔가 안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 지금 계속 느끼고 있어서 이제 그거는 정말 아는데 근데 그런 거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 개인 사적인 뭐 그런 거를 끄집어내서 탱화를 보고 울어라 네 속 안에 있는 거를 뭐 다 꺼내놔서 막 악을 지르라 소리를 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해야 신이 온다고? 이건 아닌데 거의 조르는 수준.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러고. 네, 그렇게 한 달 열흘을 졸라도 제가 신이라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신은 제가 언제 뭐 태어날 때부터 아, 저 무속인의 길로 가겠습니다.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저기 신님 뭐 이런 그쵸.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젊었을 때부터 이런 거는 제가 이래야 그러니까 제자는 맞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정말 싫었었어요. 말도 듣기 싫고 그래서 가지도 않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저도 모르게 발길이 이어지고 또 이제 그것도 약간 밀어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몸으로 뭐 이렇게 지기가 이제 있으셨고 그리고 어느 순간 시기가 딱 되니까 아 나는 이제 가야 되겠구나 정말 맞구나라는 게 정말 무릎을 탁 꿇게 돼요. 정말 마음의 무릎을 신에게 조아린다. 네, 마음의 무릎을 꿇게 돼요. 정말로. 진짜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갔는데 이분들이 하는 이 행위는 지금 신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저를 쥐어짜서 뭔가 끄집어내려고 하고 뭘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너무 힘들고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었어요. 효령아 씨가 지금 제 사주를 보고 또 저를 보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저의 신명이 있는데 누가 제 자식이 다른 어른한테 가서 맞고 욕먹고 눈물 흘리고 저렇게 막 쓸데없이 뛰고 있고 그러면 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부모로서. 분명히 신은 그럴 텐데 그런 신명을 저렇게 때리고 막 뭐 울으라 그러고 억지로 네. 저렇게 해야 꼭 신이 오는 건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뭐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해서 그래도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새벽 3시까지 제가 뛰고 안고 뭐 별걸 다 최선을 했는데도 다한 거죠, 나름대로. 네, 뭐 목욕도 찬물로 하고 향물로도 뭐 2번 3번 목욕을 하고 또 하고 그러고 새벽 3시까지 하고 이제 선생님들도 지치고 뭐 힘들고 하니까 일단 몇 시간이라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시 하자고 이제 말씀하셔서 잠깐 잤는데 잠도 오지 않고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마무리는 그래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잠도 안 왔어요. 잠도 오지도 않았고 들지도 않았고 쪼그려 누워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시간 보내고 이제 동이 터서 다시 또 목욕을 하라고 해서 다시 또 이제 찬물로 샤워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백날 씻고 백날 이렇게 100번 1000번 절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 어머니 되실 분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고 적고 싶다고. 신꿈 마지막 날.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느 분한테 너 제자 맞아라고 해서 제가 어느 분의 신 어머니가 된다고 하면 저한테 온 그 제자가 저랑 똑같이 그렇게 했다면 제가 만약에 그 제자의 신명을 보거나 그걸 느꼈다면 저는 그래 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너가 힘든 건 알지만 그렇죠. 다시 가야 한번 되네. 해보자. 네가 지금 힘든 거 안다. 같이 있어 줄 테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뭐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제가 이 선생님한테 삼산을 그렇게 돌고 신굿을 지금 1박이 넘게 했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안 되고 하니 이거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감흥이라면서요. 제가 생각해도 감흥입니다. 신에서 이게 발동이 되고 신에서 뭔가 없는데 제가 인간인 제가 백날 뛰고 백날 절을 해봤자 신이 오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신 어머니 되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신의 감흥이 안 되면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또 실망을 했었는데 한숨을 쉬시더니 저한테 또 2번째로 던지신 말이 애들 손 붙잡고 성당이나 다니라고. 성당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장사나 해라. 아니,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신굿을 했는데 네. 다시 성당을 나간다면은 왜 제자길을 네. 갈까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 제자 맞아. 너 무당 맞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더 이상 말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분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나? 물론 선생님을 잘못 선택한 제 불찰도 있겠지만
꼭 신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게 있는데 이분은 기본적인 것도 없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말이 탁 막힐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짜. 탁 막히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정말 뒤에서 누구한테 맞아서 머리가 그냥 하얘졌고 다른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이 또 저를 회유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괜찮겠니? 후회 없겠니? 그 후회 없겠니라는 말도 저는 되게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뭘 후회가 없겠냐고. 잠깐만요. 응. 효령아 씨가 지금 막 제가 막 지금 감정이 그런 게 뭐냐면 아니 후회가 없겠니라는 질문이 그거는 제자님한테 할 말이 아닌 거예요. 네네네. 제자님은 후회하고 싶어서 지금 신굿을 한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 감흥을 못하면 그 감흥이 되게끔 옆에서 해줄 수 있는 분도 신어머니 되실 네. 분인 거고 옆에 계신 선생님들인 거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을 통해서 내린 꽃을 받는 거고요. 근데 감흥이 안 된다고 해서 본인 입장에선 감흥이 안 되고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도 없고 진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 맨 그대로니까 그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린 건데 후회가 없겠니라는 말이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네. 그만두고 안 두고가 본인의 선택이다. 이제부터는 너 탓이다. 너가 먼저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했다. 약간 그거를 이렇게 좀 확인시켜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계속 생각해도.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끝까지 해주고 싶은데 네가 스톱을 한 것이다. 네네. 그것을 인지해라 이 말씀이신 네. 건데 그 감흥이라는 게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한 두세 개가 되긴 하지만 지금 여기 방송에서 말씀을 다 못 드려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 감흥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옆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역할인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런 날짜를 잡고 하는 거고 또 네. 또 중요한 건 점사를 봤었을 때 분명히 제작감이고 이 길로 가야만이 하는 제자라고 생각하셨으면 적어도 성당에 가라는 말은 나오지 네. 않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신을 모시는 분이 그런 말 그쪽으로 인도를 한다는 것도 저는 그렇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그러니 직접적으로 겪은 저는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가 그렇지. 없고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말밖에는 할 표현이 없어요. 근데 정말. 꼬미님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지만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도 일이에요. 일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또 상처들 사람에 대한 상처도 있을 거고 네네. 이 길을 가면서 난 얼마나 뭐라 그럴까 절실했겠어요. 네. 그 날이 또 그 선생님들이 그 상황들이 근데 일이 이렇게 딱 되고 나면요 정말 제가 저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더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을 생각했었을 때. 그래서 지금도 힘들지만 물론 지금은 조금씩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제 그 안정을 찾아서 조금은 괜찮지만 그러고 나서는 몇 달은 정말 이 머리 안이 그냥 빈 것처럼 생활을 했어요. 너무 그 이해도 안 되고, 네. 뭐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면으로 이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그래서 답답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혼자 울기도 많이 울고, 네.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돈은 하셨을 것 같아요. 돌려받으셨나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 감흥도 안 되고 이제 뭐 더 이상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고 이제 제가 돈을 좀 이제 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차피 상은 차리고 삼산도 돌고 선생님들도 다 하셔서 뭐 참여하시고 어찌됐든 했으니 그럼 반이라도 좀 돌려주시라고 주십사 했는데 뭐 다 선생님들 뭐 이렇게 신꽃은 이미 오픈을 다 열었고 선생님들도 다 저기 참여해서 스케줄 다 다 잡아서. 했기 때문에 행위는 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한다고 한 게 아니고 네. 너가 네 신명을 못 찾아서 네가 감흥이 안 된다고 해서 접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돌려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장님 저 너무 황당하고 조금 답답한데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러면요. 네. 만일에 꼬미님께서 한 열흘을 했어요. 네, 열을. 감흥이 안 돼서. 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일단 잡아 놓으신 거니까, 네. 신고 이제 다 잡아 놓으신 거니까, 네. 열흘간 꼬미님을 감흥을 시켰다고 합시다. 네. 근데 그때도 감흥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꼬미님의 잘못일까요? 선생님들이 일을 해주실 때의 어떤 미스적인 걸까요? 그러면 감흥을 할 때까지 했었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 말이요. 이게 참 그런 게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꼬미님 상황에서 이렇고 저렇고 뭐 돈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거는 차후 문제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감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고 삼산을 돌고 이 문을 열었어요. 네. 신군날을 열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 애동인 제자, 그 제자가 정말 내림을 제대로 받게끔 네. 그 역할을 해주고 책임과 의무가 다 있는 건 신선생님이신 거예요.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제자도 그렇게 하겠다고, 제자길을 네. 가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네. 분명히 그분도 이게 맞기 때문에, 그분 신명에서 맞다 하셨기 때문에 일을 진행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꼬미님께서 비용을 지불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이라는 거에 비유하긴 뭐하지만 네. 그 모든 책임의 일들은 꼬미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신어머니가 주인공인 거죠. 그러면 꼬미님이 감흥이 잘 안 되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감흥이 되게끔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왜 감흥이 안 되냐, 네가 못 찾으면 어쩔 수 없다. 근데 맞아요. 본인이 찾는 거 맞고요. 내 신명 내가 찾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그 신명 찾기까지가 지금 들어서 네네네.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네. 그게 안 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꼬미님 입장에서 감흥이 안 되는데 계속 안 돼요 하다가 네, 되는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인생이 걸린 문제고 내 앞에 삶이 걸린 문제고 더군다나 신의 일인데, 그리고 꼬미님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무속이나 뭐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아시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느끼시는 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기만의 믿음이 강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본인이 해야 할 말을 직설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지, 만일에 그렇지 못한 성향의 제자분이었다면 그만하겠습니다 말을 못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효령아 씨가 봤었을 때의 문제점은 그래도 어쨌든 돈을 받으셨고 또 제자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오셨었고, 그러면 그 감당은 이 친구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해주셨어야 됐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고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 돼서 그러면은 구슬 접고 못 하시겠다고 오셨고, 네. 그 이후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래도 뭐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다시 또 이제 추스리고 해서 다시 또 일상으로 이제 또 돌아가서 일상생활 하면서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선생님 만나서 이제 정말 바른 선생님 만나서 제대로 가려고 지금 제 나름 준비 중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선생님하고는 뭐 잘 안 되고 틀어졌지만, 틀어진 것보다는 좀 정말 아닌 선생님을 만난 거죠. 제가 너무, 그래서 물론 제가 어찌됐든 선택을 했던 분이었고, 그래서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걸 교훈 삼아 지금 이제 또 다른 좋은 선생님을 이제 만나서 가려고 지금 제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꼬미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도요, 아마 마음에서 그 상처라면 상처랄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좀 있으실 거예요. 반감도 있으실 거고, 또 이 부분에서 또 효령아 씨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꼬미님한테 참 제자가
신선생님을 만나기가 정말 본인하고 맞는 줄에 신선생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신에서 연결해 준다고. 신에서 신에서 신어머니든 신아버지든 이렇게 맺어준다고, 인연을 맺어주신다고 네. 하는데, 사실 요즘 이렇게 보면요, 절대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도 않고, 또 예전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왜, 제가 예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3년살이 하면서 네. 거기에 신어머니 댁에 살면서 갖은 일도 하면서 일도 배우면서 물론 뭐 신살이도 하고 하면서도 배울 게 있었어요. 정말 배워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3년은 어머니 밑에 있었어야 됐다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사실 지금 이 꼬미님의 지금 이 경우만 봐도 이런 말씀 좀 뭐하지만, 신어머니가 이제 제자님 구술해주고 얼마 안 돼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제자님은 어떻게 해요? 또 혼자 또 열심히 뭐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길을 이 길을 혼자 가면서 애동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 보니 또 다른 선생님을 찾게 되고, 또 그 선생님을 또 잘 만나면 좋은데 또 그게 인연이 안 돼서 또 엎어지면 또 다른 선생님을 찾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는 선생님, 거죠. 근데 이게 저 우리 볼펜님 화가 나셨어요. 너무 답답한 게 네. 이게 엎어지는데도 기간이라는 게 시간이 흘러가고 네. 이분의 한계치는 네. 계속 다다라가고 네.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근데요, 거예요? 볼피님 잘 보세요. 네. 효령아 씨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길을 가면서 네. 왜 엎어지고 넘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없을 때가 많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간의 풍파잖아요. 네, 어쨌든 네, 신어머니도 인간, 나도 인간. 자, 이런 어떤 주변에 이런 인간의 풍파도 신에서 공부시키나 보다. 알고 가라고.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다. 네. 저희가 사실 여러 손님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얼마나 많은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얼마나 많은 손님들하고 점사를 봐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여러 진짜 상황들의 그러니까 손님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려면 제자는 어때야 돼요? 강해야 돼요. 제자는 약하면 안 돼요. 네. 아무리 신령님께서 실리시고 아무리 신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도 제자 자체가 강해야 돼요. 그러려고 단련시키시는구나, 인간 공부 시키시는구나,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근데 그래도 제 바람은 꼬미님처럼, 아까 제가 정말 놀랬던 게, 꼬미님이 저 그만하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뭐 본인의 마음이었던, 아니면 본인 뭐 계신 신명의 마음이었던, 정말 그렇게 딱 중심 있게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의, 정말 이 정도의 뚝심이고 이 정도의 바로섬이라면 꼬미님은 정말 내림의 의식과 절차만 잘 끝내면 정말 혼자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불통신이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다가도 말문을 트셨다고 해요. 내리물고 뭐고 없이 그냥 뭐 교회 다니셨던 분들도, 뭐 성당 다니셨던 분들도 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말문이 트이셨어요. 그럼 그분들은 내림을 받으셨을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바로 점사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듯이 저는 내림굿을 하는 이유가, 물론 절차가 있고 또 허주도 보내고 또 옳은 신명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림굿을 하지만, 정말 그것만이 잘 치러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꼬미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흔들리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고 신령님이 내 부모고 내 선생이라는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제주나 이런 것들은 주변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신어머니 뭐 이렇게 신아버지께 배우는 거겠지만, 결국에는 각기 신명이고 결국에는 내 신명을 모시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꼬미님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 반면에,
저는 또 정말 제자로서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또 앞으로 또 해나가야 될 게 있잖아요. 준비를 또 해나가셔야 되고, 아마 바람은 그러신 걸 거예요. 그냥 정말 참된 선생님 만나고 싶다. 아. 그쵸? 네. 참된 선생님 만나서 제대로 내가 옳은 신명 받아서 내가 정말 안정하고 싶다. 신령님 제대로 모시고 싶다. 이 마음이 제일 강하실 네,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꼬미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의 행동도 그렇고 또 마음도 그러시고 해서 지나온 어떤 지금 있었던 일들은 꼬미님한테 조금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인생 공부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일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 저도요. 다시. 예. 정말 선생님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많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네, 요즘 그런 것 이슈도 같아요. 많이 되고, 예,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제자보다는, 애동 제자보다는, 제자길 가는 제자보다는 선생님들이 어른이고, 네. 이 세계 어른이고, 네. 엄마고, 아빠고, 네. 그쵸? 또 길잡이시고, 네. 그러니 이끌어 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아까 제가 꼬미님 사주 봤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아유, 뭐, 급하세요, 여기서. 꼬미님이 급하신 게 아니에요. 네. 예, 급하시고, 그리고 근데 급하다고 해서 꼬미님 다 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네. 다 뭐든지 때가 있고, 시가 있고, 인연법이 있듯이, 예, 꼬미님이 막 그렇게 발벗고, 막 이렇게 안절불절 안 하셔도요, 예, 일은 돌아가고, 진행이 되고, 예, 네. 그런답니다. 그래도 인간이 노력해야 될 거는 있어요. 인간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쵸? 네. 예, 인간이 노력해야 될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효령아 씨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예, 좀 도와드리고, 예, 또 네. 조언해드릴 수 있는 것도 조언해드리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해서, 정말 제대로 네. 이때까지 아팠던 거, 예, 그래, 그거는 지난 일이야지. 나는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네. 그런 교훈으로 삼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조금 속이 조금 그래도 조금 풀리세요? 네. 선생님한테 말씀 듣고 서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니까 네,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 어떻게 근데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잠은 조금 푹 주무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쵸? 네. 예 맞아요. 그러실 네.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하고 머리도 뭐 지끈거렸다 몽롱했다 멍했다 네 뭐가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네 근데 또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힘든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아는 거니까 그치. 가족들도 네 어느 누구도 이게 알 수가 없고 말로도 설명이 안 되고 설명해도 그거를 모르니까 그게 지금 제일 좀 답답하고 좀 저만 이제 힘든 그거인 것 같아요. 꼬미님은 점사 보러 이렇게 다니시면 네. 제작감 맞습니다 라고 한 10군데를 갔다면 몇 군데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홉, 열 군데 들었어요. 그리고 많이 들으셨구나.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요. 요즘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매체를 통해서 네. 이제 본 건데, 어디 친구 따라 점사를 간 거예요. 친구 따라 점사 보러 갔는데, 네네. 너는 신가물이야, 너는 신명이 와 있어, 너는 제자 돼야 돼 해서 내린 코스 받은 거예요. 후다닥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조금 잘 받았으면 괜찮은데, 네. 잘 못됐으니까 또 가리굿이라는 걸 하고 또 가리굿이라는 걸 해서 선생님이 너무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작길을 온전히 못 가고 있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런 경우를 봤었을 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이 길은 진짜 인생을 건 거예요. 물론 저희가 선택하는 길은 아니고 신령에서 선택하는 길이잖아요. 길인데 그래도 두들겨 가야 되는 거지 어느 누가 너 제작감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내가 제작감인가? 나한테 신령님이 계신가? 내가 신을 모셔야 되나? 하고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 오. 결정을 하실 때. 그래서 네네. 저는 그래요. 점사를 여러 군데 보러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었다 하면 정말 다른 곳도 가보고 네. 해서 진짜 공통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 건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무언가를 정말 느끼는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다른 사람이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안다 그랬죠. 본인이 먼저 네, 한다 네, 그랬잖아요. 제자인 거가 아닌가는 네. 먼저 한단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느꼈는지 그것부터 먼저 체크 아닌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네. 거죠.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꼬미님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꼬미님 인생은 꼬미님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지켜요? 내가- 꼬미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간도 기가 얇아서 안 되고 인간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중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제자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조금만 뭐 기운이 있고 촉이 좋고 해도 너 신가물이야, 너 뭐 내림받아야 돼 이래서 뚝딱뚝딱뚝딱 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꼬미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병을 알아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증상도 없고 그저 촉이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이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촉 없는 사람 없고. 촉 없는 사람 없고요. 네. 예, 식감을 없는 사람 없어요. 네. 다만 퍼센테이지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길을 가는 게 뭐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서 상담을 하고 곱게 삼복 입고 앉아서 상담을 하고 하니까 그냥 조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좀 동경이 좀 될 수도 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예, 그래서 제자길 가시는 제자님들 오늘 꼬미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또 듣고 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네. 또 한 번쯤은 조심해보고 한 번쯤은 또 두드려보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반포제대님 아 진짜 이렇게 의지가 있으신데 감흥을 얻지 못한 것이 나의 탓인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진짜 문제없이 잘 진행해서 멋진 무속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요. 네. 정말 응원해요 진짜. 아니 되실 것 같아요. 아. 이미 마음이 강인하게 또 하고자 하심이 있으시고.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효령 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정말 네,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제가 잘 새겨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제자님들 보면요, 이렇게 일하실 때 빼놓고는요, 이렇게 접촉하실 일이 많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 또 각자 이제 이 길 자체가 누군가와 같이 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어차피 제자길 가는 데 있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서로 또 모르는 거는 또 이렇게 공유하면서 또 바르게 또 갈 수 있는 또 방법들도 얘기를 해주고 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둘러가지 않아도 될 길이 있다면 네, 네. 바르게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오늘 TRPR 1871님 오늘 처음 뵈요. 참 알 수 없네요. 그쵸? 저희 무속 세계가 그렇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도 너무 힘드시겠대요. 힘내시래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뭐 으쌰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만 아마 꼬미님께서 일단 그런 의식도 치르셨고 삼산도 도셨고 또 신고 또 진행을 하려다가 어찌됐든 네. 조금 이렇게 스톱이 됐지만 그랬기 때문에 아마 더 강인하게 오실 거예요. 하루하루가. 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가시면서 이제 또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해도 이제 치러지시겠죠. 네. 예, 신굿이 또 치러지시고 또 제자님이 또 이렇게 되시면 그동안에 또 이런 일을 겪으시고 또 어떻게 진행이 네. 되셨는지 효령아 씨도 옆에서 지지하겠지만 다음에 보인다 한 번 더 궁금하니까 찾아와서 나와주셔서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이제 제작길에 고민 있으신 분들의 사연도 있을 때 이제 좀 얘기도 좀 해주시면 네,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잘 되는 모습으로 다시 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차분하게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듣는 저도 조금 확 이렇게 네, 빠져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자, 시간이 거의 또 다 됐나요? 저희 지났습니다, 쌤. 아, 지났나요? 사실 더 깊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그렇죠. 없지만 저희가 이게 오픈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꾸미님 이렇게 진행되셔서 저희 보인당 찾아주셨을 때는 네.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보따리가 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에너지 넘치게 오실 거예요. 네. 그때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예,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보인당 볼펜님 첫 손님인 거 아시죠? 네, 저의 첫 손님이십니다. 예, 오늘 또 저 현실 세계로 가시려면은 빠박이 타고 아마 오래 가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자, 인사할까요? 네, 예. 인사하시죠. 아, 더위가 찾아오는 날이 이제 계속 다가올 거예요. 네, 그렇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그래도 찾아온다는 걱정보다 우리가 또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해결할까? 방법. 그렇죠. 네. 예,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낼까? 네. 예, 그런 걱정보다는 이겨낼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보인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꾸미님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